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어지는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한 주일로 교회력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참고로 오는 3월 5일 이제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로 시작하여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앉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누가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 그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용모가 변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변하였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옷이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다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었고요. 제자들이 잠결에 무슨 소리가 들렸나 봅니다. 그러다가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 장면을 보고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초막셋을 짓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호련히 구름이 덮여지게 되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아들이라는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곧 택함을 받은 자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 소리가 그치자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으며 그 제자들은 주어진 상황들, 목격한 그 모든 상황들을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오늘 본문은 마침표를 찍게 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의문점 드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셨을까?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의 출발점이었던 아브라함,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여수아도 있고 우리가 또한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많이 떠올릴 수 있는 인물로는 또 다윗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솔로몬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선지자 엘리야를 비롯하여서 엘리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에 대한 메시지, 또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나누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 또한 에스겔, 느헤미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 이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왜 하필이면 모세였을까? 왜 하필이면 엘리야였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세, 이런 이유로 모세가 나타났고 이런 이유로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연구해 본 결과 아마도 이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에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모세가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대라면요, 아마 이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의 신의 산으로 부름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까지는 쭉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 또한 지어야 할 성막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모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모세가 이 24장 들어서 3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요. 또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시내 산에 있었던 모세, 내려오지 않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적에 있었던 그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신의 형상을 이 금으로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고 그 앞에 춤추게 되는 모습들, 이로 인하여서 시내 산에서 내려왔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두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셨던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며칠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릅니다. 모세야, 다시 올라와라. 그러고 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시내 산에 다시 올라가서 그때는 자기가 직접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가 다시 시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떠했냐 하면은 광채가 빛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모세가 그의 옷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에 빛이 광채나는 것을 싹 가리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모세의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엘리야의 경우는 어떻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이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엘리야가 그 모든 것으로 끝이 나는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갈멜산에서의 전쟁은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렸지만은 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반드시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엘리야의 목숨을 이세벨이 죽여서 내가 그것을 취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제 다 끝나는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목숨이 빼앗기게 되니까 그는 결국 도망을 가게 됩니다.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가 도망가서 첫 번째 쉼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로뎀 나무. 뭔가 잎이 무성하고 뭔가 그늘이 가득한 엄청 큰 나무 아래가 아니라 정말 그냥 광야 땅의 들판 가운데 잎사귀도 별로 없고 그냥 앙상한 가지들만 가득했던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죽음을 준비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엘리야를 그곳에서 살리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산이었던 이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호렙산은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름. 그래서 이 호렙산에 가게 되고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다음의 왕에게 기름 붓게 되고 또한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다음 사명들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이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호렙산에서 이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바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불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지만 마지막 불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에 대한 질문의 답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모세는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냐 하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어떻게 보면 예언했던 첫 번째 모습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라는 말씀,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사실,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선언하였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경우는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무엇으로 등장하냐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왜 모세였을까라고 이야기하면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또 엘리야일까라는 질문 앞에서는 말라기의 말씀처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길을 예비하는 자로 엘리야가 올 거다라는 그 선언들, 결국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하여서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었지만 누가는 모세를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고, 또한 누가는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 왜 하필이면 모세였고 왜 하필이면 엘리야였을까라는 질문 속에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욱더 부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선언되어지고 누가복음이 읽혀졌던 첫 번째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늘 확언해야 되는 것들, 늘 확정지어줘야 될 것들, 늘 명확하게 선언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잊혀지면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필 모세였고 왜 하필 엘리야였느냐는 질문 앞에 단 한 가지의 답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모세의 예언과 바로 엘리야가 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세와 엘리야를 떠올릴 때마다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메시아 이꼴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가슴속에 계속해서 새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이제 우리가 해결하고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은요, 바로 이 독특한 경험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독특한 경험을 했던 제자들.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였고 그의 옷이 변하여 새하얘진 그 예수님 모습, 그리고 심지어 이 모세와 엘리야가 양편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 잠들어 있었지만은 이 제자들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고 그 잠에서 깨어난 이 제자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며 그들의 가슴 속에 이 놀라움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움 속에 그들의 입술에, 특별히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 머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 고백은 너무나 긍정적이고 너무나 좋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어떤 중요한 사람, 어떤 좀 존귀한 사람, 손님으로 왔을 때 너무나 귀한 분이 오셨을 때는 그들을 위하여서 집을 짓는 보금자리, 쉼을 제공할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의였고 최선의 환대하는 것,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 이 보금자리를 준비해 주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봤을 때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참 예의 바르고 너무나 공손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 주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리고 초막셋을 짓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이 33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된 제자들, 놀라운 현장을 목격했던 제자들, 근데 이 초막을 짓자라고 했던 이 의미를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초막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 이 초막은 이 헬라어로 스케나스라는 말인데요. 이 스케나스라는 말을 좀 더 풀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늘을 만들고 안주를 하는 것. 그러니까 쉼의 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곳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 그럴 수 있는 장소, 이게 왜 이제 초막이라는 것들. 다시 말해 초막을 짓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복된 순간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것, 그 상태로 안주하고자 하는 것. 초막셋을 짓는 것, 집을 짓는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떠한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것이 그 초막셋을 짓는 것에 대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역과 초막을 셋을 짓고 안주하는 것은 늘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안주하는 것,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들이 아니었습니다. 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안주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아비의 집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주할 수 있는 장소, 그냥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장소에 머물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성경은 안주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향하여서 몸부림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베드로가 말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상황을 목격하고 그 영광이 가득한 곳에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 머물기 위하여 초막셋을 짓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 주기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것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누가가 말하며 정말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정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과 영광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삶이 그냥 초막셋을 짓고 안주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누가는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에 도대체 그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안주하는 것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약 영광 가운데 머물러 계셔야만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미 누가는 무엇을 선언하고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죽어야 한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생명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은 직접 걸어가셔야 되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안주하고자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고자 예수님 안 죽어도 됩니다. 아니 예수님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좋사오니 영광 가운데 그냥 머물러서 안주하기를 원하는 모습. 그러나 누가는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셔야 되고, 누가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안주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세와 엘리야를 더불어 영광스럽게 변화된 상태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누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안주하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즐겨하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이곳에서 모여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무엇을? 여기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세상 가운데 죽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죽어야 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그 사역의 현장에서, 봉사의 현장에서, 그 은혜의 현장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나가면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가면은 힘들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사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숨어서 지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면 하는 것. 때로는 그냥 아무도 모른 채 그냥 교회의 일만, 이곳에서의 모임만 중요하게 여기고, 이곳에서의 모임만 최고다고 여기고, 이곳에서의 모임만 모두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거 베드로도 심지어 자기가 알지 못한 채 말한 거야. 그거 아니야. 잘 기억해야 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베드로가 말했던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만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그냥 묵묵히 뚜벅뚜벅 안주할 수 있었지만은 그의 가셔야 할 길, 십자가의 길,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만 되는 길,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아니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 그의 삶 속에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서 많은 열매 맺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직 예수만 보였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셋을 짓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 그거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장소는 교회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변질되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안타까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기도하는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무엇으로 바꾸었다고요? 도둑의 소굴로 바꾸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렇게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의 삶의 핵심이었던 예루살렘이 변질되어 예수님은 그곳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는 사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은 그곳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그 땅은 어디냐? 여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 떨어져 죽어야 될 곳은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에서 안주하기를 원하신다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목격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변질되고 타락했던 예루살렘으로 죽을 것을 알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현장은 죽음이 있는 땅입니다. 그 현장은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 현장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이제 누가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영광을 목격했다고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여 그 영광 가운데 거한다고 해서 그것에 안주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있는 거 참 좋죠. 많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예배만 드리면 되고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냥 기분 좋게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 참 좋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직접 살아가야 될 땅은 이곳뿐만 아니라 이제 넘어서서 저 성전의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누구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볼지라도, 오히려 빼앗길지라도, 오히려 죽을지라도 나의 죽음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기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참 즐겁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복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그늘을 만들고 여기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 안주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곳에서 죽을지라도, 아니 죽는 것을 기대하며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더 많은 열매 맺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기에 오늘 우리를 통한 많은 열매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는 자 될 수 있도록 힘들지만, 아픔이 있겠지만,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 뒤에 많은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사오니 그 길을 또한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